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가서보살품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대반열반경 교진여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생각을 잘 닦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10가지 생각 기억나시나요? 무상하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무아라는 생각, 또 음식을 싫어해서 여의는 생각, 모든 세간이 즐길 수 없다는 생각, 죽음의 생각, 죄가가 많다는 생각, 또 해탈을 여의는 생각, 사라진다는 생각,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10가지 생각을 잘 닦으면요,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가섭보살품에서 중요하게 설하셨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가 끝이 났죠. 열반경에서는 단선근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단선근자는요, 이 가섭보살품에서는 반드시 하열 우둔의 사람, 또는 뭐 사막도에 빠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또 파승을 한 그런 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아주 총명한 사람도 단선근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속의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아주 익은 자, 똑똑한 사람들,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단선근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가섭보살품에서는요, 불성과 오온과의 관계를 인과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의 오온과 원인의 오온과 과, 결과의 오온은 똑같이 법으로서 3세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항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불성이고요. 또 인의 오온은, 원인의 오온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도 모두 불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번뇌에서 선의 오온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착할 선자, 좋은 오온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불성이라고 이름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선의 오온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불성은요, 오온의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더욱이 비 즉 비리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불성의 교설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가섭보살품이었습니다. 가섭보살품은요, 또 이 오온불설 또는 중도불성이 일천제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선을 일으키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생선의 시기는 두 번이 있고, 그러니까 선을 일으키는 날생자 써서 생선입니다. 착할 선자. 생을 일으키는 시기는, 그러니까 선을 일으키는 시기는 두 번이 있고요. 있는데 이제 그 하나는 일천제가 선근을 끊어서 최초로 지옥에 들어갈 때이고요.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일천제가 지옥에서 나올 때, 그 두 시기에 생선을 한다는 거죠. 선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성이 선근을 생겨나게 할까요? 가섭보살품에서는요, 단선근의 사람은 현재세의 번뇌로 인해서 선근이 끊어지지만 미래의 불성력,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또 선근이 생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래의 생선의 불성을,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성을 가섭보살품에서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1법에 이름 붙일 수 없고 10법에도 이름 붙일 수 없으며 또 만법에라도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아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일체의 선, 불선, 무기를
모두 불성이라고 이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 불선, 무기의 만법 불성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경에서는요, 비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일체의 장벽, 벽을 말하는 거죠. 장벽. 그리고 와석, 기와석을 말하는 거죠. 와석, 기와석이고 또 무정, 유정무정할 때 그 무정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무정의 것들을 벗어난다는 것, 이것을 불성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법 불성도 무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불성실의 경계로 하고 있음을 알고 불성실의 어떤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섭보살에서 중요한 특이한 점을 다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가섭보살품은 이제 끝을 내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품입니다. 교진여품 제35권 교진여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진여품은요, 두 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교진여에게요, 오음이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빈 것이고 공한 것이고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음은 생로병사의 모습인 거고 또 무명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네 가지 뒤바뀐 그런 원인으로 네 가지 생각이 뒤바뀐 사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응전에서는 네 가지 뒤바뀜을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또 무량한 악법의 원인이 바로 이 오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올가매는 묶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흐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귀의함이 아니고 부스럼인 것이고 적정함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부스럼이고 또 적정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알고 여의면은 이 오음을 여의게 되면 이를 사문이고 또 바라문이라고 하고요. 또 사문법이고 바라문법이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와 같은 불법을 여의면 달리 사문의 법이나 바라문의 법이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교진여품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런 외도들이요, 막 화를 내고 이에 반발을 해서 부처님을 또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다른 이론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을 내면서 부처님을 굴복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막 계속 질문을 올리고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사세 왕을 찾아가게 되죠. 이러한 그 외도들이요. 그래서 부처님 그거 이제 부처님께 비난해서 그 논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아사세 왕에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청해 들어도 되겠느냐. 이제 이게 뭔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따지려고 하는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싸우러 가겠다는 것을 이제 이 아사세 왕에게 허락을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이 처음에는 꾸짖다가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럼 어서 가서 부처님께 뭐 말씀을 올려봐라 라고 허락을 이제 받게 되면서 외도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이제 질문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막 펴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아사세 왕은 기억하시나요? 아사세 왕은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인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죠. 그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본인이 그 마가다구의 왕으로 즉위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위제이라고 하시는 분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와사세 왕이요, 코살하고 뭐 카시국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이제 큰 나라로 큰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이제 그 청에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또 아사세 왕도 할 수 없이 그것을 이제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외도들 가운데 아주 이론에 밝다는 그런 사람들이 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처님과 법에 관해서 논란을 하게 됩니다. 이 품의 끝까지 그 외도의 무리들 가운데 바라문인 그런 사제수나 바라문 비롯해가지고 범지, 바라문, 범지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문을 범지라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사타 바라문, 또 선니 바라문, 또 가섭 바라문, 부나 바라문이 차례로 나가서 불법을 비방을 하고요. 부처님 법이 옳지 않다고 막 따져 묻듯이 비방을 하고 부처님과 의론을 전개하면서 막 논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처님께서요,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에 다 굴복이 되죠. 그 외도들이 결국 굴복이 돼서요, 불법에 다 귀의하고 수도해서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품이 교진녀 품인데요. 이 교진녀가 누군지 한번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진녀는요, 아나꼰단냐 이렇게 이제 원명은 그렇고요. 또 그냥 꼰단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아야교진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뒤에요, 그 정반왕이 아버님이시잖아요. 그 아버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수행원들을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직은 시타르타 왕자죠. 시타르타 왕자에게 보내서 같이 이렇게 보디가드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 후에 왕사성 라자가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왕사성 서남쪽에 네란자라강 유역에 있는 고행림에서 이 꼰단야가 바로 그 정반왕이 보낸 그런 사신, 그 보디가드 말하자면 그런 밀파를 한, 비밀스럽게 파견을 한 그런 보디가드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보디가드 한 사람이던 그 꼰단야 또는 교진녀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 같이 이렇게 부처님과 고행을 한 그 수행자 중에 한 명입니다. 고행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결국은 그 고행을 포기하고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얻어 마시게 되고 또 목욕을 하시면서 고행을 포기하시게 되는 것을 보고 이 교진녀 외에 그 5명 수행자가요, 부처님께 실망을 하고 떠나버리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녹야원에서 이 5 수행자를 다시 만나서 이 교진녀를 포함한 그 5명의 수행자에게 첫 법을 설하시는 초전법률을 하셨는데, 이 초전법률을 듣고 나서 이 교진녀가요, 그 5명의 수행자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진녀가요, 이 교진녀가 바로 제일 먼저 아란과에 오른 그런 수행자인 것입니다. 네, 교진녀 품은 앞쪽 품에서는 외도인 독자, 나부이라고 하는 그런 바라문들이 차례로 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치면 불법을 여러모로 아주 비판을 하고 논란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상한 설명에 모두 이제 설복이 되고요. 결국 삼보에 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특히 독자 범지, 독자 바라문은요, 부처님께 귀해서 무학지를 얻고요, 아란가를 얻은 뒤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열반에 들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진녀 품이
85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교진녀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처님의 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입니다. 색법이 무상하니 색을 멸하면 해탈에 항상하는 색을 얻으며, 여기서는 해탈 상주지 색이라고 이렇게 가로에 적혀져 있습니다. 해탈에 항상하는 색을 얻게 되고요. 색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상하니 색을 멸하게 되면 해탈에 그 항상한 색을 얻게 되고요. 또 수, 상, 행, 식. 이거는 색, 수, 상, 행, 식은 오온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 이것도 차례대로 무상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전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식을 멸하면 해탈에 항상이 있는 식을 얻느니라. 색법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색을 멸하면 해탈에 안락한 색을 얻으며 수상행식도 그와 같나니라. 색법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한 색을 또 멸하면 해탈의 공이 아닌 색, 해탈 비공지색을 얻으며 또한 수상행식도 그와 같으니라. 교진여여, 색법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색을 멸하면 해탈의 참 나인 색을 얻게 되느니라. 이것을 해탈 진화지색이라고 한자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수상행식도 그와 같으니라. 또한 색법이 부정하니 색을 멸하면 해탈의 청정한 색을 얻느니라. 이것을 한자로는 해탈 청정지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수상행식도 그와 같느니라. 교진여여, 색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양이니 색을 멸하면 해탈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닌 색을 얻느니라. 여기서는 해탈 비생로병사 상지색이라고 한자에 적혀져 있습니다. 또 생로병사를 얻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행식도 그와 같으니라. 교진여여, 색은 무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색을 멸하면 해탈의 무명의 원인이 아닌 색을 얻느니라. 해탈 비무상인 색이라고 한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탈의 무명의 인이 아닌 색을 얻게 된다. 그래서 수상행식도 그와 같으니라. 교진여여, 나아가 색법이 내는 원인, 뭔가 생겨나게 하는 원인인 것이니 색이 멸하면 해탈을 내는, 생겨나게 하는 그런 인이 아닌 색을 얻느니라. 이것을 해탈 비생인색이라고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색이 멸하면 해탈을 내는 인이 아닌 색을 얻게 되고요.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진여여, 색은 곧 네 가지 뒤바뀐 원인이기 때문에 뒤바뀐 색을 멸하게 되면 해탈의 네 가지 뒤바뀜이 아닌 색을 또 얻게 되는데, 또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량없는 나쁜 법의 원인이기 때문에요, 남자의 몸, 여자의 몸, 또 식욕, 애욕, 또 탐욕, 성내는 일, 질투, 악한 마음, 아끼는 마음, 뭉치는 마음, 또 식으로 먹는 것, 또 생각으로 먹는 것, 즐겨서 먹는 것, 알로 나는 것, 또 알로 태로 나는 것, 습기로 나는 것, 또 불로 나는 것, 욕계, 오계, 이런 법들이 모두 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